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약 4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20장을 넘어오면서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부터 또 다스렸던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금 집결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슴 설레는 행군이 있었고 또 빛나는 승리도 있었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의 모습보다는 불평, 불만, 또 본능과 충동에 이끌린 불평과 불만의 시간, 배신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미리암이 죽음이 1절에 기록되고 또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로 떠내려가는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미리암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초로 여자 선지자로 또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그녀도 가데스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미리암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이 다시 발생되는 상황과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 땅의 지명입니다. 가데스에는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한 가뭄이나 어떤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샘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들도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제 지금은 2세대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동일하게 이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고갈로 인해서 참으로 큰 고통을 당했고 결국 모세와 아론 앞에서 차라리 지금 고통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며 노예세례하던 애굽에서 죽기를 바랬던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선지자들, 그들의 앞세대들, 1세대들과 동일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가데스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이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땅 같이 나쁜 곳으로 자기를 인도했다며 지금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면서 모세를 향해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떠나 회막문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얼굴을 파묻듯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바수를 칠 때도, 느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도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명령만 내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신앙과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과거의 노여움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본문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지팡이를 사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난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현재 나의 불순종이 없어지거나 희석되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한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해서 현재 나의 교만이, 나의 불순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백성에게 구원의 생수를 먹이시려는 이 계획을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눈으로 또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증거하지만 마지막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형적으로는 백성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불평, 불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며 지난날의 불순종한 모습들, 지난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다스렸던 미리암, 또 첫 제사장 아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주역들은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들 역시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보다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불순종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옛 모습은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